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원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주셔서 부랴부랴 새로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원고로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지요. 정체되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소위 중단 없는 성장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또 변덕에 의한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애들을 키워보면 신체적으로 빨리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이 좀 더딜 때가 있지요. 언제 성장이 멈춥니까? 어른이 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대신 어른이 되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대견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신앙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는 특별한 보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슨 보약을 먹고 특별한 인삼을 먹고 산삼을 먹어서 신앙이 남들보다 빠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다 똑같았습니다. 주님에게 먼저 항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에 주님에게 항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그 중심의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없이는 무슨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은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러한 회심의 경험,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이외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아마 온유함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언제 그 온유함을 목격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무릎을 꿇는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괴로운 일을 경험을 하더라도 온유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무릎을 꿇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 별의별 X라를 떨면 그 사람은 주님에게 무릎을 꿇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XR을 떠냐 아니면 그것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주님에게 삶을 맡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 자체를 추구해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기로 작정할 때 그 결과로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건 겸손함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겸손케 하옵소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위험한 기도입니다. 아주 위험한 기도에 주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허락을 하신다면 아마 사람들이 내가 바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겸손히 그냥 무슨 기도처럼 달라고 하면 주시는 줄로 알았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죠. 진공 속에 겸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 삶의 맥락을 통해서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괴로울 일도 없고 참아될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고 그냥 진공 가운데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이제 거기에 신앙 성장의 기본적인 요소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 성장의 요소를 말하는 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신앙의 성장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삶이 얼마나 안락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녕하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괴로워 죽겠는데, 마음은 불행해 죽겠는데 신앙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 그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나는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신앙은 성장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은데 신앙이 자라. 그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의 상태를 물어봐야 됩니다. 잘 지내느냐? 삶이 평안하냐?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당신의 삶에 만족하냐? 마음이 편하냐? 인생이 샬롬, 평안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신앙이 성장하느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적인 삶은 괴로워 죽겠는데 신앙이 불쑥불쑥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신앙은 별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도 별로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득이 되지 않고 혜택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질적인 영향을 줘야 될 텐데, 그러므로 신앙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목사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이유가 삶의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인데 신방을 한다고 그게 잘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성도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이든 또 가족들이 씨름하는 문제를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영혼의 성장을 막는 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예를 다 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성장을 막는 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병적인 요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음을 얻어요. 그 병적인 요소가 나음을 얻어야 인생과 신앙이 힘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느냐? 의료 행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를 의료 행위로 분류한다면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은,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병원이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를 의료 행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고치는 일이었죠. 인생을 고쳐주는 일이었지, 그냥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이해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신유의 역사가 널리 나타나지 않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치유해 주신 것이고, 인생의 병적인 요소, 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던 장애와 질병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병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면역력이 부족해서, 무슨 선천적인 무슨 결함이 있어서, 약함이 있어서 그것이 병으로 발전해서 건강하고 더 이 원활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인데, 관건은 나음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그건 물어보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불필요한 질문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낫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몸이 성해져서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지금 상태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변화를 꺼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38년이나 병을 앓았는데 이제 와서 낫는다고 전과 후에 별로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든 상태가 자기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나아지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사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양하는 no thank you.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이제 와서 내가 나아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사양할 수도 있어요. 혜택이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바라느냐? 성경에 병이 든 상태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병이 있는 상태로 살았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천사가 그 환도표를 쳐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어요. 그 장애는 평생 안고 산 거예요. 이후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팡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고 일평생 그 질병을,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마 바울의 경우라고 봅니다. 바울의 육신의 가시,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낫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나았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례와 또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포로로 잡은 이탈리아 군인들과 독일 포로들을 어디에 수용했는지 아세요? 프랑스에 수용했을까요? 이탈리아에 수용했을까요? 이집트에 수용했을까요? 어디에 수용했겠습니까? 미국에 수용했습니다. 그들을 배로 데리고 와서 미국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전쟁 끝까지
거기에 수용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이 더 좋다고 남으려는 포로들이 있었어요. 미국이 더 좋은 거예요. 영화 대부 1편을 보면 그 일로 대부에게 청탁하는 남자가 나와요. 엔소 더 베이커. 베이커리를 하는 엔소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이탈리아 포로와 사랑에 빠졌다는, 미국에 와 있는 이탈리아 포로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 남자가 이탈리아로 송환돼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제발 그 남자가 미국에 남게 해달라, 그 청탁을 하러 대부를 찾아와. 영화를 좀 봐야 그런 걸 주의 깊게 봐야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반공포로라고 인민군 포로 중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한국에 남은 포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향보다 남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서 당연히 대한민국에 남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국군 포로 중에 남한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미군 포로들, 북한에 잡혔던 미군 포로 중에도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북한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종류예요. 물어봐야 돼. 너는 고향에 돌아가겠느냐? 반공포로들도 물어봤어. 남한에 남겠느냐? 고향에 돌아가겠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신 것과 같은 것.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스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이 자유와 선택권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한다면 낫게 하시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뭐라고 부릅니까? 그 결정권, 좀 더 유식한 단어가 뭘까요? 자유. 그건 유식한 단어가 아니고 유식한 단어가 뭐예요? 재량권. 그거예요. 재량권이 있어. 재량권이 있어. 상당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 우리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지도 몰라. 상당한 재량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재량권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원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는데 고쳐주면 나는 아까 그 상태가 더 좋았는데 돌려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경우는
2명인데 12살 난 소녀, 그 소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다시 살래? 물어보지 않고 달리다굼 일으켜 주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의사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다시 살래? 물어보지 않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 안 물어보셨을까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를 따른, 나인성 과부가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어머니의 아픔을 보고 고쳐준 것이고, 12살 난 소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전형적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내 영혼의 성숙을 가로막는 병적인 요소를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만일 낫게 되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살지 않았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지지 않았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쉽게 경험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흥분하고 들뜨고 그리고 말씀에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신앙이 자라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이 질고에서 낫기를 원하느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의사가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질문,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도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하기를 좀 꺼리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단어 재량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량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얼마만큼 성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재량권에 달린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한 분량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우리 인생에는 이것이 어떤 고정되고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한 가능성의 세계가 존재하는, 당연하지요. 믿음의 세계는 가능성의 세계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엄청난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할 수 능치 못할 일을 얼마만큼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달린 것. 사람 나름이 그 사람의 재량권에 달렸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과연 낫기를 원할까? 내가 과연 이 강을 건너 갈 것인가? 여기에 머물 것인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